오늘은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보미도 잘 듣고 있죠?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수개월간, 수년간 연속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끽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보미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수개월간 연속해서 체험하게 된다면 우리 박 주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라고요? 감사한다고. 너무 감사로 퉁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게 참 그래요. 제가 이번 주에 돌아보니까 이제 감사의 글을 쓰지만 민망해서 누가 뭘 주고 막 선물 받고 하는 건 쓸 수도 없어요. 뭐 이렇게 받는 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렇게 하나하나 좀 감사를 생각하는데, 감사한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닌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를 할까? 답례품을 보내면 감사가 될까? 감사의 글에 적시하면 감사가 될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 감사 헌금을 하면 되는 걸까?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제가 열심히 부지런히 사역하고 다른 사람들 섬기고 베풀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감사의 글을 쓰긴 했습니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를 까먹기도 하고요. 막 인사조차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저는 사실 우리 조 목사님께 명절에 선물 드리진 않거든요. 근데 또 제가 목사라고 또 저에게 우리 교우들은 물론이고 후배 전사님이 또 새벽같이 떡 선물을 챙겨왔더라고요. 떡만 챙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건강보조식품도 바깥에 놓고 그냥 안 챙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챙겼더라고요. 뭐 이렇게까지 내가 명절에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건가? 라는 부담도 있고. 결국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을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섬김으로, 사랑으로 베푸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인 것 같고요. 번외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절기에 어떻게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을 할까 할 때 좀 더 생각해 보셔서, 제가 명절 때 꼭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이번에 또 놓쳤는데, 명절 지나서 우리 아파트에 있는 경비 아저씨, 또 우리 청소하고 계신 분 꼭 명절 때 챙겨드려야지 했는데 시기를 놓쳐가지고, 그래서 주위에 우리와 전혀 관계없지만 나에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 어떤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갚는 것도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일 수도 있는 연속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니까 그냥 읽는 거지만 실제 일상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면 생애에 한 번도 경험하기 어려운 일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계속해서 경험을 한 겁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장면, 그 바닷물 속을 걸어갔던 경험. 만약에 우리 보미가 바다를 걸어가고 그 옆에 바닷물이 거꾸로 역류하고 막 이런 경험을 가졌다면, 그렇죠? 이집트 왕자의 그 장면에,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면 인생 최고의 순간이죠. 항상 떠올리면서 이야기할 겁니다. 나는 바다를 건넜어. 하나님 바다를 가르셨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 너무나 감격스럽고 흥분될 수밖에 없는 그때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다를 건너온 뒤에는 아까 우리 박주사님 말한 대로 축제가 일어났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뛰어나와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난리가 났어요. 제 기억에 제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축제의 순간은 2002년 월드컵 때, 옆에 있는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막 안고 막 했던,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그때 출산율, 임신율도 높았고요. 여러 가지 흥분에 막 있던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정도하고 비교가 안 되죠. 월드컵 4강에 올라간 그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져주시고 바다를 가르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잠이 안 와. 내일은 또 하나님이 무슨 일을 벌이실 것인가.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에 잠겼을 것입니다. 아마 아이들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엄마 아빠에게, 엄마, 나는 우리 하나님 위해서 평생 감사하며 살 거야.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스펙타클했던 영화 같은 그 장면들이 다 지나가고 일상이 돌아온 거예요. 평범한 하루가 시작됐어요. 광야의 길을 걷고 또 걷고 하룻밤 자고 또 걷고 또 걸어야 했고 또 걸어야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감사한다던 아이들이 막 울기 시작하면서 뭐냐고. 노인들도 막 걷기 힘들고요. 청년은 걷기 좋았겠어요? 장년은 괜찮습니까? 아니죠. 모두가 걷다 지치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목이 말라오는 거죠. 물이 없어요. 물이 없은 지가 벌써 이틀이 지나고 3일째죠. 곳곳에서 아우성이 펼쳐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 만난 광야는 수루 광야라고 하는데 이 수루라는 뜻은 벽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고 걸어가는 길에서 탄탄대로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예수 십자가 믿고 부활을 받아들이면 예수님 영접하면 이제 인생 정말 끝내줄 줄 알았는데 벽이 기다리고 있고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겠어요? 3일 만에 만난 물. 예언아? 3일 만에 물이 딱 만났는데 벌컥벌컥 먹었는데 막 토하고 쓰고 먹을 수가 없는 물을 물이 있는데 먹으면 안 되는 물이 펼쳐져 있는 거죠. 완전 열받는 고통의 순간입니다. 이건 물이 없어 목이 가란데 먹으면 안 되는 물들이. 저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뜨거움과 헌신이 오래 갈 것 같았고 하나님께 감사와 평생 찬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만큼 큰 은혜를 경험한 것 같은데, 그죠? 여한 없이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 것 같은데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평범하지 않고 광야길이고 광야길도 그것도 물이 없고 물이 없는데 또 물이 나를 괴롭게 만드는 상황까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바뀝니다. 완전 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내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근원적인 힘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근원적인 힘이 무엇입니까? 돈이죠, 돈. 돈이 나의 힘이죠. 아주 근원적인 힘이에요. 사는 이유죠, 사는 이유. 광야에서는 물입니다, 물. 물을 위해서 물을 먹을 때까지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건 견딜 수 있는데요. 내 생명과 직결되는 요소인 이 물 문제, 이 돈 문제.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원초적인 반응이 막 일어납니다. 갑자기 욕이 막 나오고, 막 욕지거리가 나오고, 또 뭐가 나올까요? 막 울음이 터지는 거죠. 생명과 직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돈 사기당해 보세요. 보이스피싱으로. 한 2억 정도? 좀 더 갈까요? 한 3억? 10억? 한번 받아보세요. 욕 나오고, 울고,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여기 나오진 않지만 아이들이 그냥 울고 끝났겠냐고요. 서로 싸우고 짜증내고 막 얼마나, 그렇죠? 아이들 짜증내면 막 싸우잖아요. 서로 막 자신들의 어떤 본연의 원초적인 말초적인 신경의 어떤 자극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예민해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심지가 굳은 사람으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광야를 걸으래요. 믿음의 길을 걸으래요. 과연 걸을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물이 없는데? 오늘 제목은 물이 없을 때라고 잡아봤습니다. 내 삶에 생명에 위기가 오고 내 근원적인 어떤 내 속에 내가 알지 못했던 욕이 튀어나오고 폭력이 행사될 만큼 나를 괴롭게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우리는 찬양할 수 있을까?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몇 구절 안 되는 짧은 말씀에 저는 우리의 신앙의 승리의 비결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고 묵상한 말씀이시지만 다시 새기면서 저렇게 해야만 승리할 수 있겠구나.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원리가 뭐가 담겨 있냐면 홍해를 건너면 광야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홍해 뒤에 바로 가나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출애굽하면 바로 가나안 갈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도 한 열 며칠이면 갔을 수 있다고 하죠. 사실 예수님 믿고 부활 믿고 막 그러면 사실 광야길은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길을 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메시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언제나 광야다. 광야다. 근데요, 광야인 거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배워서. 그렇죠? 민수기도 배웠고 야고보서도 했고요. 근데 언제까지 광야냐?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내 삶의 광야가 언제 끝날 거냐는 거죠.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리상으로는 열흘이었지만 그들은 4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나안은 오지 않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이에요. 그러면 죽는 겁니다. 거기서 그냥. 우리의 인생길은 광야길입니다. 결코 천국이 오지 않아요. 결국 이 광야에서 천국을 만드는 거죠. 이 광야길에서 샬롬을 누려야 되는 거죠. 장밋빛으로 가나안 땅 들어갈 거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광야입니까? 왜? 사실 왜 광야예요? 자기가 광야길을 선택한 거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 빨리 주려고 했지만 스스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것도 참 신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가 아닌 가나안을 주고자 하시지만 스스로들 광야를 계속 살아가는 결론을 우리 인생이 펼치고 있다는 것. 그것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광야에 두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예요? 광야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살아내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광야는 살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두 번째 원리는 광야에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혼자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요. 광야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 아는 것 같은 이 원리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준 메시지예요. 알고 계셨죠? 그런데 잊으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면 이제 남은 생활은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면, 열심히 살면 되는 줄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교훈을 잘 실천해내는 삶이 그건 종교 생활이지 진정한 광야에서의 삶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반대도 있어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하면서
알아서 사는 삶, 그것도 잘못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로 살아가는 신앙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광야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광야 혼자 걸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 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광야라서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서 힘든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분하고 같이 걷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기 계신데 혼자 걷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 주도하니까 여전히 광야죠, 거기가.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고 에덴인데 하나님 거기 계신데도 불구하고 광야를 걷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멀리했죠. 거긴 가나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그 길은 광야길이 아니죠. 이모티콘에 보면 꽃길만 걸어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꽃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광야길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래서 홀로 걸을 수 없으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길이며 하나님이 도우셔야 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 거기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신앙생활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같이 걸어라. 손을 잡고 걸었으면 좋겠다. 대화하면서 걸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뻔히 아는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하나의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옆에 같이 함께 걷는 동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계세요. 즉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뭐 태양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공급해 주시고, 갑자기 나라에서 돈도 주고, 뭐 다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알고 계시죠? 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은 잘 안 보이고요, 옆에 사람이 보입니다. 그분이 같이 걸어주고 계셔서 걷는 줄 믿습니다. 동료가 왜 있는가? 동료는 왜 있냐면 손잡아 주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손잡아 준다는 의미는 세상적인 의미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손잡고 계시다는 걸 알려주는 동료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살지 말고 하나님 손잡고 살도록 돕는 겁니다. 근데 자기만 도우려고 하고 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세상 복지와 하나님 나라 교회 원리하고 다른 겁니다. 그분을 도와서 하나님 손을 잡도록 해야죠. 광야길 혼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걸을 수 있도록 도와야겠죠. 자칫하면 우리가 서비스 제공해서 내가 모든 걸 책임지려고 할 수 있고 그분이 나만 의지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겠죠. 왜냐하면 자기도 광야를 걷고 있거든요. 두 번째 원리는 우리의 어떤 삶이 늘 찬양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엔 불평이 같이 간다는 거죠. 오늘 보면 찬양과 불평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내내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죠. 광야길을 걷는 우리들은 언제나 찬양일 수는 없어요. 불평이 쏟아지는 그런 광야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 우리에게 찬양과 불평 사이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길을 걸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광야 속에서 우리가 불평할 수 있고 불평이 나오게 되고 그렇긴 하지만 감사하고 찬양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예외가 없는데요, 장담할 수 없어요. 어떻게 광야길에서 찬양하면서 걸을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는 거예요.
신앙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 건데 한번 까놓고 얘기해 보자고 여러분.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찬양이 나오냐고 이렇게 따질 거 아니야 하나님께.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감사를 하냐고. 내가 지금 죽겠는데 무슨 헌금을 하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항변할 수 있죠.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답을 드리기보다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언제 노래하지? 우리 예은이 언제 노래해야 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할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어야 되지 내 손에 뭐가 쥐어졌는지, 그렇죠? 나의 어떤 목적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누구나 다 찬양합니다. 홍해바다 건너고 찬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모든 백성이 다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불평할 때 다른 사람이 등장하죠. 오늘 다른 사람 한 분 소개할까요? 24절과 25절. 백성들은 불평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24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25절,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적으로 부르짖지 않았을까? 모세만 기도할 수 있는 건가? 그렇다면 백성들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백성의 장로들이 모세에게 나와 이르되 주께 기도하여 물 좀 달라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들이 기도를 못하면 기도해 달라고 말하면 되는 거죠. 근데 뭐라고 말해요? 불평과 원망.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데려왔냐?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냐? 그 이야기는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만나 본문에도 나오고 외출하기 본문에도 나오고 반석에서 샘물 나는 본문에서도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계속. 여러분, 원망과 기도는 한 끗 차이입니다. 원망과 기도. 원망이 기도라고 볼 수 있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원망이 기도일 수는 없습니다. 내 입의 말이 원망과 기도를 가르는 기준이 뭘까요? 백성들의 원망과 탄식과 모세의 기도의 어떤 차이는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모세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감사하는 것의 차이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분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할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분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분은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은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자기 혼자 살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어떻게 알고 있나 보니까 창조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도 알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능력 많은 분인 걸 알아요. 압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도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뭘 모르냐? 지금 나에게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몰라. 신기하죠. 예은이 어떻게 생각하니? 예은이도 알아요.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것도 다 들어 알아요. 하지만 나에게 지금 물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을 모른다니. 이게 뭐죠? 이게 어떤 차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한 이유는 아직 관계가 깊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죠. 믿음을 높이 많이 굳게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계에서 믿음이 오는 거죠. 관계가 아직인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이 우리 박 집사님 20몇 년, 그렇죠? 저도 30년 가까이.
그게 중요하지 않고 관계가 형성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구경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조건부신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봐야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어떻게 알고 있어요?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움직이시는 분, 그 권능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만 행사하시는 분, 그분이에요. 그분. 하나님 알긴 알아. 근데 모세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요청하면 들어주시는 분,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분이 광야에서 우리를 물 때문에 죽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봄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믿고 있습니까? 네. 알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물 좀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물 달라고 안 하고 원망과 불평, 욕이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들의 눈에 보이고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한 건데, 하나님 아는 만큼 광야 생활을 걷지만 불평이 아닌 찬양을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만 계시지 물을 주실 수 없는 분인 거죠.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렇죠? 내 삶에 어떤 기적이 지금 안 일어나도 광야길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사람. 그걸 모르면 안 돼요. 내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앉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현진 형제가 뭐 1년 반 전에 여기 와서 앉아있으라 생각 안 했잖아요. 기적이에요, 기적. 반주하고, 보라도 가르치고. 뭐가 기적입니까, 사실?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게 기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기적 같은 시간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죄인하고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같이 밥 먹지 않으십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더 친해져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그랬죠. 저는 우리 보미를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보미 아빠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보미 아빠는 보미를 훈련시키죠. 테스트를 합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분은 아버지죠. 여러분, 이 가을에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감사 퉁치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이번에 배웠습니다. 이 오늘 본문 15장 앞부분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 하나님 하신 일을 나열을 합니다. 그냥 노래 한번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열하고 그 나열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죠. 전 그래서 이 글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졌어요. 그때부터. 그렇다. 세세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세세하게 기록하여 남겨야 한다. 그래서 인생의 불평이 아닌 감사의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썼던 감사의 글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서 하나님 살아계셔. 아버지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셨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셨어. 라는 것들을 세세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전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명절날 우리가 뭐 스승의 날 감사 선물 하나 주는 걸로 끝낼 수 없는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우리가 퉁칠 수 없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끝내지 말고 그 이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시편이고 성경의 감사의 글들입니다. 솟구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열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등장합니까?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율법을 주시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놀랍죠? 원망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나옵니다. 25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죠. 그가 나무 한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해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것이 바로 이곳이다. 광야길에서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 세 가지를 알려줬죠. 첫째, 쓴물을 단물로, 둘째, 법도와 율례를 주시고, 셋째,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25절 읽으면 뭐만 보입니까? 쓴물과 단물만 보이죠. 근데 하나님 그것만 준 게 아닙니다. 율례와 법도를 주시고 시험도 하셨어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의 문제도 해결해 주었지만 이제 앞으로 광야 생활에서 삶의 지침도 주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시험은 왜 그래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승리할 수 있도록 시험을 통과하도록 도우셨다는 거죠. 자세히 읽어보세요. 우리하고 달라요.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남은 광야길에 승리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지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놀랍죠? 26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너희 주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세 가지를 주신 것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를 주시고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세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을 받아내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을 계속해서 받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26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을 잘 들어라. 우리 부모들의 소원이 우리 수아 수빈이가 내 말을 잘 듣기 바라는 것처럼, 우리 박지사님이 우리 예은이가 말을 잘 듣길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 말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해라. 이 말은 내 말대로 살아라는 뜻이잖아요.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광야 생활 중에도 질병이 없을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전쟁의 피해도 없을 거란 뜻이고 샬롬이 이루어질 거란 뜻이에요. 가나안 가면 샬롬이 아니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이 물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질병이 없을 거다. 이 한 단어는 많은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절은 엘림으로 가죠. 27절 마지막 절. 이 짧은 구절에 6절밖에 안 되는 이 구절이 신앙생활 출발부터 종착점까지 다 그리고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만난 시험과 어려움,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짧게 요약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삶의 지침을 주시고 테스트를 주셔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 뒤에 마지막 27절은 뭘 보여줘요? 그들이 도달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떤 땅인지를 보여주는 것과 같죠. 또 아담에게 주었던 에덴 동산을 보여주는 것과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착할 곳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엘림에 도착할 거라는 거예요. 했습니다. 실제로 한번 맛본 거예요. 인생 사이클을 한번 본 거예요. 굉장히 오래 걸렸죠. 사실 이것도 며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축약판을 경험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말씀으로 봅니다. 짧게 보았고요. 우리 40년 광야 여정도 다 아시죠? 가나안 땅 그들이 살아서 제대로 살지 않아서 나라 뺏기고 포로로 잡혀간 것도 아시죠? 하나님 약속대로 돌아온 것도 다 아시죠?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도 다 아시죠? 아시죠?
갈라디아서 5장에 우리 남자들하고 그런 얘기 나눴는데 사도 바울이 할례를 할 때 어디다 하는지 아시죠? 남자들의 중요한 부위에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 부위를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표피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다고 아무 소용없다 그 말입니다. 표피 벗기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예 잘라버리면 무슨 사람이 달라지냐는 거예요.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뭐와 반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피 자르고 그것을 잘라낸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으심을 무색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꾸 할례를 받으려고 하냐는 거죠. 니들이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온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양의 피를 발랐을 뿐인데 홍해바다 건너라고 해서 건넜을 뿐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거저받은 은혜일 뿐입니다. 근데 이제부터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광야길 하나님 함께 걸어주시겠다 하잖아요. 손잡으라잖아요. 엘림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12개의 샘물과 그렇죠? 79루의 종려나무가 있다는 건 7 곱하기 10 완전 숫자의 수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크다고 생각해요. 성경 곳곳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의 그 걸음을 축약해서 보여주면서 실수하지 않기를, 제발 내 말 좀 잘 듣기를, 내가 보여준 걸 제대로 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벽이 있고, 두 번째 물이 없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거냐? 원망할 것이냐? 어떤 사람이 원망합니까?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하나님 잘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응답을 주시죠. 우리가 기도한 것만 응답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분은 그 모두를, 원망 불평하는 모두를 다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샬롬이죠. 하나도 잃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결국 그 1세대는 다 죽습니다. 엘림을 맛봤던 그들이 다 죽습니다. 깨달으셔야죠. 아무리 경험이 많고 기적을 본다 해도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고 만나만 먹었다간 죽고 끝난다는 거예요. 만나만 찾았다간 죽고 끝납니다. 말씀을 먹으시고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시고 기필코 가나안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야길에 지금까지도 동행해 주신 주님과 인도해 주실 주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더욱 알아가겠다고 결단합시다. 다시 말씀 묵상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차분히 큐티를 못한다고 하면 매일성의 묵상 본문을 꾸준히 읽어가겠습니다. 근데 혼자 해서 되지 않는 거 아니까 두세 사람이 같이 나눔하면서 하겠습니다. 감사의 글을 통해서 낱낱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세상에 알리고 자녀들에게 알리고 자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결국 엘림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